기도 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당신의 본속들과 함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세상에 살며 이한 시간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온 무리들에게 여호와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찬양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하고 하늘 가운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는 주의 은혜 사실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룰 지소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여호수아서 2장 성경을 단단히 보시고 오늘 이 성경 한 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합독합니다. 읽을 때 소리를 내시고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안감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나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비의 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를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다리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따라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황혜림이 예쁜이가 왔네. 잘 왔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하는
자기에게 달렸을 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한 가족이, 한 형제들이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통해서 다 살아남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다른 부분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을 받는 여자라는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은 어떤 복을 받았나 그것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의 때에 살려주셨습니다. 살림을 받았어요. 읽어보시면 여리고 성이 허물어질 때 생명체는 다 죽였어요. 사람뿐만 아니고 소나 말이나 돼지나 염소나 양이나 생명을 가진 것은 다 죽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렇게 진멸하셨느냐 하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입니다. 40년 전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대한 사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 노릇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 10명의 정탐꾼이 단지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200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은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데 신장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유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이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행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철안을 가지고 40년을 모세의 인도를 따라 멀고 먼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요단강 강변에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남은 임무를 부여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지금 40년 전 그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던 그 성 앞에 다시 선 것이죠.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인공은 여리고성의 기생, 그러니까 창녀 라합입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내가 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또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 그 하나님께 부정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고 네 장수시니 하나님을 택하라. 그게 생명을 택하는 길이고 복을 택하는 길이다.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과 내 앞에는 항상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택할 뿐이에요. 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을 택하는 거예요. 복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기생 여리고의 기생 나합은 하나님을 택했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설계도는 집이 아닙니다. 설계도. 집을 지을 때 설계도. 그 설계도는 집을 짓기 위하여 종이에 그린 그림에 불과해요. 그림. 여러 장의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에 불과하지만 그대로 실행하면 집이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설계도는 그림의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대로 따라서 자꾸 그대로 나아가면 기와집도 나오고 콘크리트 집도 나오고 10층짜리도 나오고 100층짜리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위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설계도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내가 그대로 지켜 짝짝짝짝 살아나가면 이 설계도에 명시한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 실상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거스리지 않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그럼 생명을 잡아야지. 복과 저주를 주었다면 복을 잡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굴 앞에 큰 돌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돌을 다 치웁니다. 개미가 길 갈 때 돌이 있다고 해서 돌을 치워요. 그 돌을 치운다고 해서 개미 길에 돌이 없어집니까? 또 돌이 나오고 또 돌이 나오고 또 돌이 나오고 나오지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가로막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하나 제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남은 길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개미가 돌을 치워도 또 돌을 만나고 돌을 치워도 또 돌을 만나듯이 그게 광야예요. 그게 인생길이에요. 왜 이런 게 자꾸 나오나 하지 마시고 묵묵히 돌을 치울 수 없으면 돌아가고 가로막히면 넘어가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의 인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나비 애벌레가 제가 어릴 때 우리가 과수원을 하고 과수원 울타리가 탱주나무예요. 탱자나무. 과수원 울타리가 탱자나무인데 탱자나무에 보면 그때 보면 호랑나비 애벌레가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랑나비 애벌레 엄지손가락 굵기만 지대 군게 이렇게 커요. 만지면 대단히 단단한 게 까끌까끌한 게 징그러워요. 엉덩이에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네. 그게 탱자 가시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탱자 잎을 뜯어먹어요. 그게. 그놈이 나중에 성숙해지면 그 번데기가 되고 그 등을 터지고 거기서
찬란하고 좋은 나비가 거기 나와요. 나는 그 어릴 때 눈으로 봤어요, 그게. 나비 나오는 걸. 근데 그게 애벌레로 살 때는 위험을 많이 겪습니다. 막 큰 새들도 보면 그걸 집어가고, 그렇다고 막 가시 울타리 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걸 모르게 갉아 먹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시 덩굴을 이게 내 다니기가 살기가 힘든다고 해서 땅으로 기어 내려가면 개미가 따다들고, 그러니까 그 애벌레는 성충이 되어가지고 나비가 되기까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회방이 참 많아요. 장애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그 모든 장애들이 다 이제는 자기하고 상관없었죠. 헐 날아 넘어가. 가시작물도 장애된 것도 그건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땅에 다닐 때 개미가 달려드는 그것도 말이지, 내가 나비가 되어서 날고 난 다음에는 그까지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과 내가 변화만 되면 이전에 여러분들과 내게 왔던 문제들이 문제될 것이 없어진다. 이제. 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이야. 네? 모쪼록 나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나비가 되자. 네? 헐 공중 날아가는 나비가 되자. 이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이 원서를 찾아가 보면 장녀입니다. 장녀. 이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벽 위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느냐 하면 성벽이 그렇게 두꺼웠어.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진으로 본 분들도 있을 것인데, 중국의 만리장성 보니까 성벽 위로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만리장성 성벽 넓은 곳은 마차가 2대 바뀌어 지낼 정도로 그렇게 넓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벽 위에 기생의 주막집이 있었어. 주막집이. 왜 그 기생의 주막집이 성벽 위에 있었을까? 저 아래 사람들이 섞여 살기 좋은, 드나들기 좋은 곳에 있지 왜 성벽 위에 있었을까? 사람들이 기생해야 하는. 그러니까 너는 우리 속에 들어와 삽니다. 지금도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생은 성벽 위에다가 자기 집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기생 나합이 보니까 자기 나중에 이 정탐꾼들하고 협상을 할 때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할 때 남편은 말하지 않았고 자식은 말하지 않은 거 보면 이 기생은, 이 라합은 결혼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말 의의를 들어보면 이 여인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선택해야 될 때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절한 인생에 대하여 그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문하고 자꾸 멀어지는 말씀이 돼서. 그런데 내가 어제 이 설교 내용을 준비하다가 내게 대한 떠오르는 생각이, 야, 너 죽기 전에 죽어도 하고 가야 될 만한 그런 일이 내게 있나? 네 자신에게 묻는 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내가 죽기 전에 죽어도 이건 해놓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게. 그 한 가지도 없으면 안 된다고. 뉴스에 자주 볼 때 데모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데모할 때 보면 머리에 빨간 띠를 맺는데 여기에 어두가 뭐냐면 결사, 그 다음에 무슨 뭘 위하여 결사. 죽어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이건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결사 반대, 결사 옹호 이런 거예요. 사실 그 말 자체는 결사, 죽어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저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이 교회를 좀 부흥을 시켜놓고 정상 위치에 올려놔야 되겠다고 하는, 이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건 죽어도 해놓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일만 내가 죽어도 해놓고 가야 될 내 일이다. 뭐 세속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요새 교회 남은 부분들을 이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시작해 놓은 이 일 어떠든지 정해진 경제 안에서 그걸 다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이다. 해야. 뭐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자꾸 하는 게 이래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옳은 일, 뭔가 바른 일, 뭔가 원하는 일, 이거는 내가 죽기 전에 이건 내가 이루어야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기생 나합을 봅니다. 나합의 소원이 죽어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뭔지, 무엇을 위하여 나합이 목숨을 걸어버렸는지, 그래야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건 나합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는지,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요지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상황에서 은혜를 찾아보고자 해요. 이 라합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돈을. 그래서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정탐꾼이라고 하는 간첩은 그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간첩으로 들어온 그 사람,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당신들 내게 돈을 좀 내라. 그래 하면 내가 눈 감아서 당신 탈출시켜 드릴 테니까 돈 좀. 지금 북조선, 그러니까 북한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못하도록 그러다가 막 장벽을 다 쳐버렸다 그래요. 감옥이 돼버렸어, 이제 감옥이. 그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 나올 때 브로커들에게 뭘 합니까? 돈을 줍니다, 돈을. 날 탈출시켜줘. 이와 같이 라합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 탈출시켜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걸 수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것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라합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자는 돈을 위하여 창녀 노릇한 사람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돈을 위하여 믿고자 하는, 돈을 위하여 영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진정 자신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배관시당하고 질시당하고 멸시받는 그 삶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 귀로 들었던 히브리인의 하나님,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처절하게 종살이 하던 그 200만 명을 그들 손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들을 이끌고 가로막힌 홍해를 절단해서 건너서게 하셨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종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이 속된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길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받는 자기가 되기를, 인간답게 자유롭게 좀 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에게 지금 걸었어요. 하나님에게. 운명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누구에게 무엇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한번 걸어볼 만한 대상이 무엇이요?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출세에다가 운명을 걸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다. 그는 신앙을 따라 행하며 나라의 명령도 거역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다. 나라의 명령,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때때로 자기의 핏줄 민족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는 귀에 들려오는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 거기에 내 자신을 소속시키기 위하여,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어지는 자유와 해방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는 이 속에 들어오기를 오매볼만 기다릴 것이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배척할 것이다. 생명과 사망을 그들에게도 두었어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생명을 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복을 선택하는 것이요. 지금도 이 세상이 그래. 그러면 이 같은 선택을 했던 라합에게 주어진 복, 시간이 가지만 잠깐만 요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첫째, 하나님은 라합을 살려주셨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살았는데 무슨 살기 위해서 일하나? 그 앞에 글자 한 자를 더 붙여보세요. 잘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일하는 거예요. 그 앞에 글자 다른 글자로 집어넣어 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말년의 삶을 위해서. 그 앞에 글자를 붙인 대로 살기 위해서. 다 살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생명이 어느 쪽으로부터 옵니까? 생명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택해야 생명을 얻겠습니까? 네?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그 다음 이 라합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여기 나합의 이름이 두 부르져 나와요. 보아스는 이방 여자 과부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다윗 왕의 증조모가 누구요? 라합입니다. 라합. 다윗 왕,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라합이에요. 라합. 오늘 본 예수님의 42대 족보, 42대 조상이 라합이에요.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자 천하디 천한 장녀로 살았던, 이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족보는 여자들이 안 들어가요. 족보에 여자들, 옛날 족보에는 여자들이 안 들어가. 다른 성경에 족보들이 드러나오는데 창세기 5장이나 6장이나 그게 족보장에 보십시오. 여자들이 나오나? 안 나와? 여자들 듣기는 불쾌하시겠지만.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족보에 나오는 여자 몇 사람인데, 첫째 하나는 기생, 창녀, 라합. 두 번째는 이방 모압 여자 과부 룻. 이게 다 설명을 하려면 많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살몬의 처가 됐다. 살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그 살몬과 결혼한 라합으로부터 난 자식의 이름이 뭐요? 예?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의 사람됨이 나옵니다. 참 덕망이 있고 인격자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덕망이 있고 인격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아주 신앙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를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를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그 어미가 라합이에요. 어미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낳았어. 이 라합의 말년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불행했을까요? 이 훌륭한 아들을 낳고 그 밑에 훌륭한 손자가 나오고 그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 말년이 얼마나 평화롭게 살았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나? 여리고성에서 지가 기생의 일을 계속하기로 고집을 했다면 죽어서 없어질 여자가 거기서 선택을 한번 바로 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기 길을 다시 한번 수정했어. 인생을 바꿨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 그 여자의 보통 여자들의 일반적으로 보면 그 자식이 잘 뜰 때 그게 보아스야.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강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온갖 애정을 다 한 몸으로 받은 여자. 이 여자가 라합입니다. 이 여자가 받은 복이에요. 신령한 복과 함께 세상의 복도 풍성히 받은 여인입니다.
이 라합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 속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들도 오늘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과 지혜의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땅에서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신다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애됨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송. 피난처에서 반란을 당한 자이로라. 양거리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우겨장내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있음을 여호와여. 주의 날에 이 주의 집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사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복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저들로 하여금 받아 간직하게 하시고 남은 때를 복된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줄을 아옵고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나온 무리들이 하나님께 물질로 그 마음과 믿음을 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신 생애와 육신의 모든 생애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혜림이에게 남은 날 늘 같이 하시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 항상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61장 창소입니다. 주여 복을 비영원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는 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후 모든 삶을 생명을 택하여 복을 받는 저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